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또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나의 모든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늘 함께 동행하시어 나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으로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돼 바로 구속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될 것은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증거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신 후 함께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와 다른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아방 시대의 많은 능력과 권세를 행하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본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했으며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한 것입니다. 또한 더러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던 옛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본 대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전체적이고 또한 핵심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단지 인자로서의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이들을 섬기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수많은 능력과 권세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닌 3년이라는 공생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한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세주가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됨을 구원케 하시고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추한 죄를 사하여 주셨고 많은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다스리고자 찾아오신 사랑과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실 왕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날마다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마치 결혼을 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드리는 고백을 통해서 서로를 부로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한 남편만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고백하며 또한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 아내만을 사랑하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기초로 그들은 일평생 부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초로 우리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 고백을 기초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을 누구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의 소망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과 구원의 문제이기도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베드로에게 들으신 후 그에게 한 가지 경고의 말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와 같은 명령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깨닫고 있지 못하므로 앞으로 증거해야 할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그릇된 모습으로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당해야 할 그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서 온전한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 수반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즉 하나님만이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체, 나의 자아를 죽이며 주님의 자녀로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시대의 형벌 중 가장 잔혹한 것으로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서 따를 것이라는 것을 쫓을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부분에서도 따라오려거든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따라오다의 원어적 일반적인 의미는 누군가를 뒤따라가다입니다. 반면에 쫓을 것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변함없이 그를 따르다, 또는 죽어야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르다 등과 같이 매우 확고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가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따라오다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곧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따라오다로서의 그 삶은 별다른 결단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림으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따라오다와 같은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성전 마당만을 밟을 뿐만 아니라 정작 마당 너머 성전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해 예수님은 26절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매우 강도 높게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러한 사람을 마지막 때 수치스럽게 여겨 부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그 사람을 인자도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거부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들을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자신의 뜻을 포기하며 자신의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대한 질문을 던지심으로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적 고백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이며 제자인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에 있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한 제자로서, 성도로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온전한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교회와 성도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